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자, 오늘 에스라 10장 만나는데요,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에스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것인지를 삶에서 역사를 통해, 사람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변화된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가, 자,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3절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단어,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 나와 너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와 결합한 상태를 말할 때 성경은 우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전에는 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래서 항상 나는 너를 구분하여서 다른 것으로 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결합한 자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 살던 사람, 나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을 의지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있는 상태로 변화할 때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지식이 없고 정보가 없고 자신밖에 없었으나 이제 하나님이 있고 그가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을 가르칠 때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나에서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결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일이다. 또 하나는 그 율법대로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 자,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다.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하는 약속이라는 뜻을 문자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죠? 어떤 걸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이제 성경은 창세기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죠. 창세기.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가 베레시트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태초에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자, 원래 의미는 창세기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창세기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으로 만드신 어떤 뜻을 이 단어 안에 다 녹여 놓으셨는데요. 베레시트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뜻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은 단순히 서두, 선언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 전체를 다루는, 성경 전체의 핵심을 다루는 주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땅이 이루는 것으로 만들 것이다, 이게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다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인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전에는 언약이 없었잖아요. 말씀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생각밖에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는 자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목표가 되어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것을 언약을 세우다의 내용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율법을 행하다라는 것도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실제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의 선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6일째 총 7일에 걸쳐서 이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날들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총 7날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빛이 있으라 라고부터 시작된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짓는 것으로 사람을 짓는 것으로 이제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때 이것을 율법대로 행하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에스라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독처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로 하나님과 결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 이것이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다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목적도 동일하죠. 내 혼자, 나 혼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임을 기억하여서 나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바뀌며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에스라의 전체적인 결론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백성들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기도하고 자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인 존재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죠. 원래 무너진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계, 스가랴 이것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세우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말씀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기도하게 된다. 또 하나는 죄를 자복하게 된다. 자,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말, 이제 기도, 사람이 신께 구하는 어떤 내용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이해해 왔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신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나의 원함이 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이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하심으로 되는 것. 예, 자, 이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원래는 내 것밖에 없었잖아요. 욕망밖에 없었고 내 방법밖에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원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받아서 그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이걸 기도라는 말로 이야기하죠. 이걸 신약의 헬라어로는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기도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이 우리가 된 자의 모습이고 성전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죄를 자복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죄를 자복한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예전에 했던 잘못들, 우리가 했던 것들을 뉘우치거나 그것들을 떠올려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죄를 자복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겠죠. 빛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어둠이었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는 것, 이걸 이제 죄를 자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없죠. 스스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상대가 있어야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나의 모습이 투영된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를 통해 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상대의 것만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 앞에 나타난 상대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투영된 반사체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객관적 실체를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있는 흠이 있습니다. 또는 티끌이 있습니다. 왜 티끌이 있느냐? 내 안에 들보가 있었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나에게 있었던 것이 빛이 비추어져서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처럼,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예전에는 상대를만 보던 사람이 그 상대를 통해서 내가 그와 똑같았네, 내가 비난할 사람이 못 되네,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네, 자, 이것들을 깨닫게 될 때 그걸 죄를 자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비유를 통해서 다윗 왕은 거기서 말하는 비유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죄를 자복하는 모습으로 엎드리죠. 자, 그 모습처럼 죄를 자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객관적 실체를 자각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무익하고, 나는 허무하고, 나는 헛된 것임을,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죄를 자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처럼 자신의 실체를 발견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였던 자들, 생명이 없던 자들, 그러나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나무 안에 접붙이셔서 살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힘과 능력이 나에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또 나의 객관적인 실체를 깨달아서 자기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의 것들을,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무익함을 발견하는, 그렇게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을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욕망, 자신의 방법밖에 없었던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이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죠. 2절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소망이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 구절들을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요. 소망,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품은 뜻, 나의 정욕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 이걸 이제 도적질이다, 강도짓이다, 속이는 것이다, 기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묘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것들로 하나님과 교통하여서 그 뜻대로 내 안에 이루어져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게 원하는 것이 되어서 그것을 품고 살아갈 때, 이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욕망밖에는 없었고 정욕밖에는 없었던 자가, 늘 자신의 것만 구하였던 자가, 자, 이름이 나기를 원하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나를 인정받고 이 땅 가운데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자리를 잡고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소망의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망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먹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했던 이방인들이 구했던, 여기 이제 이방 아내와 결혼했다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방인의 것들만 구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가리켜서 소망이 된 자, 우리가 바로 소망이 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정전을 이룬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선언을 믿음으로 본이 되는 교회, 두 번째가 소망인데요,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세 번째가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 이렇게 잡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그대로 녹아서 우리가 작은 말씀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결국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을 결과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망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것들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